오셨는데요.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참 너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도 꼭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말듯 달리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요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km나 되는 먼 광야길을 걸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그 내시는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에티오피아에서는 대단히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대상이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했기에 이방인 중에서도 더 경멸한 대상인 흑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내시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같은 고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그 내시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사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시는 자신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유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먼 거리를 떠나서 자신을 반겨주지도 않는 그런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환영하고 반겨주고 축복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그 멀리서 온다는 건 쉽지 않은데 자신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가축처럼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 뭐가 좋아서 그들이 믿는 신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겠어요?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일.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그슬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은 먼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빌립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도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처음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 아마 빌립 자신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적대시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을 적대시하여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립은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꿈속에서 빌립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면,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빌립을 사실은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인과의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가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경험한 이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중에 이 조디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Awoke one morning and find, 안 뜹니까 이게? 자막이 안 뜨네요. Found myself famo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온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는 대부분 로또 아니면 사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무명의 시절이 있었고 그 무명의 시절 동안 수없이 많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에미상,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에미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시상식에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최초로,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말로 최초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배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오일남 씨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올해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963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데뷔한 지 그 60년이 가깝습니다. 59년인데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무명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전에 이 오일남 배우 잘 아셨던 분 있으십니까? 뭐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50년 넘게 거의 무명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50년 넘는 무명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 50년 세월이 오늘 유명해진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남모르게 정말 남모르게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탁월한 배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흑인 내시를 구원하는 일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빌립을 준비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훈련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 구제를 맡아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은혜와 지혜로 행했던 그 시절부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때까지 여러분 빌립이 철저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모습만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있기 전까지 수없이 많이 준비해온 시간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 사실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40년이나 걸렸죠. 모세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다듬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인생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못 모르던 시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의대 시험에 2번 떨어지고 낭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저를 상담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시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고 사실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잘 준비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지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많겠죠.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 백독을 하겠다. 아니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다. 제가 너무 무리한 것만 얘기하나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 그것을 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그것을 했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수단이라는 것인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준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순종에 이르러야 된다. 순종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말씀이라도 다 순종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예요.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은 성경 구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시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네. 아무 소용이 없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박사 되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종착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하셔야 돼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 점에서 빌립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26절, 2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뜬금없이 꿈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임에도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곧장 갔습니다. 왜 나를 보내느냐? 왜 그 힘든 곳에 나를 보내느냐? 원망과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 나갔어요. 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주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빌립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준비는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 다 물가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 5절 하반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한 배도 아닌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그 두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 떨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준비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 그것의 목적지는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귀하게 준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아주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리상으로 보면 빌립이 있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잖아요. 그 길보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오는 이 길이 훨씬 멉니다. 그렇죠.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가 70km가 더 됩니다. 넘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었다면 적어도 빌립은 내시보다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56km나 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출발했거든요. 두 사람이 중간길에서 만나려면 빌립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죠? 빌립이 적어도 하루 이상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또 내시는 수레를 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빌립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출발한 두 사람이 중간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 중간에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시가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무조건 소리를 크게 내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도 이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장면에 보면 성경에 보면 감탄사가 나와요. 27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했는데 이 보니란 말이 이두 와 보라 이런 감탄사입니다. 왜 빌립이 감탄사를 질렀을까요? 놀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빌립이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죠? 광야길에서 이 내시를 만난 것도 놀랐겠지만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게 왜 놀라는 요소가 됐냐면 이사야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제5복음서라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의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5복음서라 부르고 있어요. 바로 그 이사야서를 내시가 읽고 있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없었어요. 아직 기록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내용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빌립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그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섭리죠. 그 많고 많은 성경 중에 왜 하필 이사야,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읽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빌립이 성령님께서 꿈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몰랐어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럼에도 왜 가려고 했을까?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뭔 증거라도 있을까? 누굴 만나는 것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빌립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빌립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빌립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70km 떨어진 곳에서 빌립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빌립이 이두 와 보라 라고 감탄사를 내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라고 나를 그 멀리서 보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탄사를 우리가 많이 지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막 감탄사 있잖아요. 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두 막 그렇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빌립이 수레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영적인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빌립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 그래서 꿈에서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광야길을 가다가도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때로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레를 발견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시에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빌립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그는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빨리 그 일을 캐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캐치하는 거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캐치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행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 딸이 저렇게 지금 너무 그렇다고 지금 표시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두 마디 세 마디를 앞서서 얘기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못 알아듣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자꾸 오해를 받아요.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자꾸 말을 해도 딴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돼요. 예전에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했던 말로 저는 지금 사오정이 됐어요. 사오정. 완전 사오정이 됐어요. 여러분, 사오정이 뭐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에 보면 사오정이 나오는데 귀가 덮여 있어요. 귀가 덮여 있어가지고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이 사오정 시리즈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오정이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근데 한 스님이 이등병인 사오정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이등병, PX 가서 빵하고 우유 하나 사와. 네? 뭐 사오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고참이 빵하고 우유 사오라니까? 그러자 사오정이 알았다는 듯이 PX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왔어요. 여러분, 뭘 사왔게요? 뭘 사왔죠? 바나나 우유를 사왔죠. 빵하고 바나나 우유를 사. 그럼 제가 요즘 꼭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한 집사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이 페이스북에 저하고는 이제 친구 관계에 있는 분이신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물론 저하고는 아주 친한 관계는 아니에요. 뭐 제가 맡은 뭐 교구 식구였거나 아니면 제자반이나 뭐 그런 모임을 같이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분당 오륜교회 초창기에 유아 유치부 이 수련, 여름 수련을 하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수련회 하려면 이 데코가 아주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그걸 할 형편이 안 됐어요. 이 수련을 하면 애들 예쁘게 하려고 막 방 전체를 다 데코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서울 오륜교회에서 영화부를 섬겼거든요. 수련에 들어가는 모든 데코를 이분이 직접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만드실 뿐만 아니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탐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련회 마치면 다 버리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그걸 그대로 다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냐고. 그 쓴 거 그거 버리지 마시고 우리한테 다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흔쾌히 허락을 해요. 목사님 가져가서 마음껏 쓰시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통째로 다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수련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사랑의 빚이 있었어요. 참 귀한 일을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막상 또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분도 사실은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제가 전화를 하는 거니까 아프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락한다는 게 부담도 되고, 혹시 이분이 자기 아픈 것을 또 뭐 저한테는 오픈 안 하고 싶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전화를 했어요.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예상과 달리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유방암 2기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래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도 좀 달아주고 뭐 힘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슬퍼요 이렇게 아이콘도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해주더래요. 특히 목사님들이 안 해주더래요.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겠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제가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은혜가 돼요. 기도를 하는데 뭐 제 말로 기도하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딸을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 딸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이 이 딸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와 감탄했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그 사람 어루만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저도 큰 은혜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더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저도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민감함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형성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는 것이죠.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의 감정, 생각들을 쉽게 알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많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오래 살면 사소한 부분까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오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도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에 자기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함께할 때 우리가 회복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긴데요.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에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 당하는 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이 인물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유대인들은 이 인물을 고난당하는 이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어려움 겪는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지닌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매맞고 고난받으며 죽임당하는 그 같은 메시아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시는 이 구절을 읽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는데 탁 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왜 많고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게 된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참 놀라운 게 많은데 특별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의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를 고민하다가 주님이 만난 분이 있어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과 자기 의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로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의지로. 자기 의지로 사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는 이 세상의 불공평을 고민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한쪽에서는 많이 먹어서 비만으로 죽고 다른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와 가난으로 죽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영표 씨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100원씩만 나누어지면 전 세계 모든 기아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고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나누지 않아서 불공평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저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힘들었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평생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데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 다 똑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똑같이 만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르듯이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신 거예요.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바로 이사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무엇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은 모두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너 내시를 구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빌립이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 꿈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멀리서 당신을 보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 너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내시의 반응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뭐죠? 보라. 이두라는 단어. 감탄사죠. 왜 그가 감탄사를 내질렀죠? 내시가 바로 찾고 있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두, 보라. 사막에서 물을 발견해서 감탄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감탄한 것은 그가 찾고 있었던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 앞에서 감탄사를 치른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내시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찾은 기쁨. 이제 드디어 진리를 찾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기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라, 이두, 물이 있다고, 세례 받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욕하던 중에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발견했다고 외치죠.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물의 부피와 물체의 부피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했다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유레카, 발견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더 이상 어둠과 죽음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유레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변화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내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같이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쁘게 매우 기뻐하면서 기쁨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면서 갔다는 거죠. 계속 기뻐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기쁨, 구원의 소식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 있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에 지지 마세요.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기쁨 왜 그것 때문에 빼앗기십니까?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신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기쁨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스릴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콧노래 부르잖아요. 막 찬양 부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렇죠? 믿지 않는 영혼,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세리가 구원받고 즐거워할 때 그 옆에 있던 빌립은 어땠을까? 그 속에도 엄청난 기쁨이 생겨요. 70km라고 하는 그 먼 길을,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4시간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경험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70km 걸어왔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하나도 지치지 않는. 왜? 그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 63번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자막 나오나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찬양하리. 2절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2절입니다.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한 번 더 하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관문을 뚫어야 돼요. 순종의 관문을 뚫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아세요.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많은 성경의 지식, 그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무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의 모습에서 보았지만 다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건데, 주님, 아직도 내 안에는 순종하기 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내는 순종의 문제가 있다는 것, 주님 이 시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셔서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순종의 문제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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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님이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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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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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문제가 있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아버지 굴복시키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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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님이 하였습니다. 오 루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여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이 만약에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 주님의 순종의 단계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에서도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자녀의 영역,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각기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마다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순종을 훈련받고 있어요. 훈련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재정에 있어서 순종의 단계가 아주 깊은 것까지 나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 관계 면에서는 아직도 순종의 영역에 못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주님께 위탁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순종을 우리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순종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깊이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순종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더 많이 순종의 영역들을 넓혀가고 더 많이 순종의 깊이들을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더 많이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쓰임받게.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 쓰이는 거예요. 그런 깊은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주여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미숙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직도 내 안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자라지 못한 그 영역들을 주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깊이 있게 아버지 깊은 수혜까지 아버지 깊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영역에서 아직도 아버지 온전히 들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더 깊이 주님 아버지 더 깊이 주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사랑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더 아버지 크게 사랑하는 영역이 부족하다면 주님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의 영역에서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더 많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연약해서 아버지 인생의 짐을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하는 일들을 맡기지 못하고 아버지 자녀들을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영역도 있다면 주님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더 많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오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을 주시옵소서.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아버지 우리가 붙잡힘 받아서 더 많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매 순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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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전히 저 자신을 더 주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권리를 더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주님 임하십니다. 모일 때 임하는 거예요. 모일 때.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그도 동일한 주의 영의 감동이 된 거예요. 주의 영.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모일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학행삼 40일을 하게 되는데 주님 모임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이는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그룹에서, 함께 모이는 1대1 그 만남 가운데 주님 이 말씀 그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을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영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주님,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아버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오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서 성령님 충만하여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있어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육적으로 민감한 사람, 심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아버지 깊이 있고 민감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꿈에서도 주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이 민감하게 말씀하신, 세밀하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 센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이 어루만져 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주여, 그렇게 깊이 있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터치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을 터치하여 주세요. 깊은 아버지,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만졌어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의 존재적 변화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달파지.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요.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속에서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많이 먹어서 힘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쉬어서 힘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오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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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버려진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버려진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의 삶에 고달파졌어.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고달파졌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감격을 아버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시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했던,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했던, 구원으로 인하여 아버지 즐거워했던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옆에 앉은 시간 아버지 주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기뻐하면서 아버지 기뻐하면서 떠나갔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일하여 주세요.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오 아버지 주여, 오 주여.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472장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떨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 속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존재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다르지만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꿈꿔야 돼요. 여러분, 각기 다양하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갈 때는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다 같이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붙고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몸된 교회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신앙으로 아버지 낙오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만나 살아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일하여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성령을 했어. 아버지 알렸어. 아버지 주,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성령님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아버지 주여 주여 했어. 아버지 알렸어.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했어.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오.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주여, 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오 주여 했어.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충만히 임하여주세요. 충만히, 성령님 충만히 오랬어라. 아버지 알렸어. 모두만 떠나가겠어. 모두 악한 것도 떠나가. 오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알렸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선포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맨 뒤에 남아있는 약한 자들, 행군에서 떨어진 자들을 악한 세력들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명령할 때 모든 악한 자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를 나누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셔 오랬어. 오 성령님 오랬어.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모든 악한 세력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 하고 아레스라우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나누고 아버지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아버지 주여 아레스라 우리를 믿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아버지 나누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아레스라 주여 모든 악한 세력 예수 이름의 명령하는 예수 이름의 명령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오레스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어린 양의 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 안에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능히를 대적하라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고 오레스라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성령 임하여 주세요. 불로 임하여 주세요. 불칼로 임하여 주세요. 불칼로 임하여 주세요. 악한 자의 영역에서 모든 관계의 예수로 명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아버지 예수로 저주 안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래서라 아버지 올랐어라 오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오 아버지 임하여 오 아버지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르사라 아버지 올랐어라 아버지 임하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분당 어린이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묶인 것들, 우리 안에 매인 것들, 우리 안에 붙들린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모든 악한 자의 관계는 아버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지친 것들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시험된 것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병든 것들 우리 안에 고통받고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아파 힘들어하는 것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명령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자유가 심령의 기쁨이 심령의 감사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아버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의 심령이 굉장히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나면서,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의 현장에,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그 사고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피폐해진, 우리가 눌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거, 내 가정의 짐, 내 가문의 짐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 져요. 못 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강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문을 올려드려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올려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지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되지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부모님, 믿지 않는 그 모든 식구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가문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가 다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주님만 기뻐하는 그런 가문 되게 해달라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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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오라스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우상 숭배 아버지 주여 악한 말로 아버지 상한 말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짓눌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고통받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파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가문을 이 시간 주님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걸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가문을 덮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가문을 덮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악한 사탄의 역사는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의 명령에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아버지 우리의 영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아버지 예수 이름의 명령하듯이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끊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버지 악한 세력의 아버지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상숭배로 찌들려 있고 병들려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모든 우상숭배의 자악을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그 장벽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주님 성령으로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불러주세요. 아버지 그 땅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건아 집사님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부정맥으로 인해 특별한 시술을 받으시려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으신데요. 아주 생명의 위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아들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아들 붙들어 달라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 오른교회 김정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말기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암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늘 소망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권사님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달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나눴던 유방암 이기혜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주의 일을 위해서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녀가 셋인데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24일 날 우리 유아유치부 조혜정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 전도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결혼 생활 주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시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환자들 여러분 기도하는 뜻인 줄 믿사오니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사랑 아들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아들 가운데 찾아가세요. 아들 가운데 찾아가세요. 아들 가운데 찾아가주세요. 아들 가운데 찾아가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강력하게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일하였으라. 성령 일하였으라. 성령 아버지 그 딸 가운데 있으소서. 아버지 그 딸 가운데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성령 일하였으라. 성령 일하였으라. 성령 일하였으라. 주여 오랬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성령 일하여주. 성령 일하여주. 아버지 일하여주. 아버지 아버지 일하여주. 아버지 일하여주. 아버지 일하여주. 아버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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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참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아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세상 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버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주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이 나이에 어떻게 제가 나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가도 땅끝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땅끝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끝까지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선교로 나가는 젊은 사람들은 없고요,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많은 분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내가 그대로 지키면, 아버지 이 말씀 내가 품고 내 마음에 지키면, 하나님 갈렙에게 45년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인들을 대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빌립이 그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인종과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주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땅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한짝 열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끝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아버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위로해 주세요. 무너졌던 아버지 재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시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 일하여 주세요. 오르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성령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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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기도했었는데 최근에 못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을 계속하게 획책하려고 하는 세력들 주님 그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회복하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어달라고, 진정한 기쁨이 되어달라고 주여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전하여 주셔서 그 심령들이 진정한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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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구름대같이 흔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흔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흔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아버지 무너진 그 폐허 가운데 무너진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심령은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전쟁의 세력들 아버지 주님 멸하여 주시고 그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야곱을 깨트려 주시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벌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그 모든 세력들을 밀어내어 주시고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평화가 임하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알았어라 오르사라 알았어라 오르사라 아버지 마이스 아버지 마이스 아버지 마이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와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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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충만히 일하여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할렐루야, 주의 손에 붙들려 귀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과 함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